요한복음 13장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며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새 계명.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 순환의 사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 다른 복음들에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으로 나옵니다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신 그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고를 하시지요.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새 계명, 우리가 구약에 계명이 있다면 새 계명, 구약의 계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새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런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돌아가시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 뒤로 주님께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를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을 막아서자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13장 함께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다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늘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죠. 만찬 때 일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이죠.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주인에게 종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물을 부어서 허리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고 닦아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앞에 이르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제자로서 스승에게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거죠. 마치 종의 신분이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제야 시몬 베드로는 태도를 바꿉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제 발을 씻으신다면 제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은 또다시 개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최후의 만찬에서 다른 세 공간복음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만 요한복음은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제 그 행동을 하신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사실 하느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예수님이 없었어도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이유는 바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저 하느님이 하신 무용담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그런 본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린 가끔 자주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예 자기 자신만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건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충실하셨고요. 주님은 또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해서 당신의 이 몫이 제자들에게 넘겨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은 나를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겠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서로 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이지만 이제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마음이 산란하셔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제목에서 이미 그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는 이 제자를 요한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요한복음은 아주 극적으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적시신 빵을 유다가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우린 동시에 이것도 기억을 해야 하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도요. 그리고 유다는 이 빵을 받아들고는 바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유다는 알고 제자들은 모르는 이야기. 유다도 주님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이러한 짐작은 유다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서 축제에 필요한 것, 예수님 일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또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로 치면 회계 혹은 총무의 역할까지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밀접한 예수님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과 행동이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이 재물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고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그 자리에 유다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발 뒤꿈치를 든 겁니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주님은 빛이신데 때는 밤이었고 밤속으로 유다가 걸어갔을 때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새 계명입니다.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때가 정말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고 누차 이야기하셨으므로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다가온다는 뜻이죠.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언젠가 유다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살을 하겠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제자들에게도 이제 당신과의 잠시의 이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지요. 그리고 계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약 곧 내가 너희의 하느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 속에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도록 율법이라고 불리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의 참 내용은 사랑의 계명이었으나 우리는 그것을 죄의 계명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그 구약의 계명을 망가뜨리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는 계명입니다. 곧 그 계명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따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상상하거나 묵상이나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할 이유도 없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주님의 고통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의 인내나 희생을 볼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의 사랑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한 모든 과정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도구가 아닌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우리는 고통도 또 희생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은 목숨을 내놨으니 이만큼의 가치로 하늘나라와 맞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곧 하느님과 함께 살아도 마땅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계명을 벗어나며 다른 것으로 노력하는 것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이 아닌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비밀이 있거나 신비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유산을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베드로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는 걸 짐작하며 말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베드로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우리의 첫 교황인 베드로, 하느님께서 놓으신 머릿돌이 된 베드로이지만 그는 주님의 순환의 길에서 그분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고개를 젓는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주님은 그를 끝까지 믿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심을 연달아 고백하지요. 그 감동적인 모습을 기억하면 사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모습을 알면서 속이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환 앞에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게 쓰러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13장 함께 보셨습니다. 13장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 푸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문제 함께 풀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다음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A를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B를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A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듯 선하지요. 예, 우리는 잘 압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걸레는 아니겠죠. 예,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손을 씻으셨는지 발을 씻으셨는지, 예, 종의 모습을 취하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걸 우린 잘 압니다. 다소 쉬운 문제입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를 한 이는 온몸이 B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B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 이 역시도 발을 씻어 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 또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거절을 했다가 주님이 아무런 목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시자 손과 발까지 다 씻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 너희는 비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당연히 너희는 깨끗하다라는 표현이시겠죠. 예.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는 무엇일까요? 목욕을 한 사람입니다. 물론 샤워나 목욕이나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성경은 목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너희가 나를 A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A인 내가 너희의 B를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B를 씻어 주어야 한다. 예, 앞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B는 그냥 풀리는 거죠. 너희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A는 무엇일까요? 주님이며 A인 내가 혹은 A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고 부른 말이라면 선생님 혹은 스승님일 텐데요. 예, 스승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며 발이죠. 그래서 리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A를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A를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B에게 주셨다.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마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겁니다. 바로 유다이죠. 배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리는 유다입니다. 그렇다면 그 A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자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지요. 그렇게 요한복음 표현합니다. 바로 빵입니다. 예. 성경에 떡은 등장하지 않죠. 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A를 준다. 서로 B하여라. 내가 너희를 B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B하여라. 예, B에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냐 화해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고 강조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은 새로운 약속, 계명,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계명은 계약하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나도 할 만큼 한다가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A가 울기 전에 넌 B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베드로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것이 울기 전에 여기 네 마리의 새가 등장하네요. 비둘기냐, 참새냐, 닭이냐, 독수리냐. 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몇 번일까요? 세 번일까요? 네 번일까요? 예,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 다음에 들어갈 말을 적으세요. 공통된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무엇 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무엇 하셨다. 예, 감동적인 이야기이고, 미사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미사 때도 신부님의 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끝내 사랑하셨다라는 표현, 처음 사랑하셨던 것을 어떤 이유로든 꺾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진리의 모습은 하느님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약속에 언제나 충실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제 이것을 씻으시렵니까? 또 제 이것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주님, 제 이것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 행동을 하려고 하시자 처음에 거절했다가 나중에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죠. 정답은 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때 발 씻김 예식을 하곤 하죠. 다음 문제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이거 된 이는 이거 한 이보다 높지 않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 우리를 파견하신다라는 말씀 전에 하신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이거 된 이는 이거 한 이보다 높지 않다. 바로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주인이신 주님보다 높지 않고 파견하신 주님보다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교만하다, 건방지다 이런 것 이전에 초점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어둠 속에 쌓이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A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어떤 이들은 A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님께서도 애처로워하셨던 인물, 그러나 끝까지 당신의 몸과 피인 그 빵과 포도주를 적셔서 주셨던 그 인물, 바로 유다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몬,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이 말의 주인공은 다들 알고 계시죠. 시몬이 원래 이름이죠. 주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지금은 너는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겠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이것이 베드로의 세 번의 주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이제 하루가 지나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에 희생되십니다. 그 내용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그 전에 주님의 모습들 14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14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